자, 오늘은 청지기의 삶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삶의 실천의 타당성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하나님의 종이거나 피조물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더욱 명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시고 늘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삶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자란 배반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충성의 모범을 보인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훌륭한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됨이 없으시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장차 그 경륜에 따라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인간을 좋아하실까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래서 본인의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곧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형의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도들 가운데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려는 자들은 별로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충성된 삶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질이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범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뭡니까?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뭡니까? 선한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삶인 것입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공부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된 신앙적 삶은 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 공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주님의 사역을 맺으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청지기의 모범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무리를 사랑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행함인 것이지요. 사랑으로 가득 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피차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양들을 좋은 것으로 먹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델이 되는 가정,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 이런 모범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기는 삶이지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지기의 삶은 사랑의 열매를 남기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남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속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생명력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본연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겨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남은 것은 자신이 전도할 성도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 자, 남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 안에서의 자기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긍정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리나 이상주의적인 사고만으로는 남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진열장의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행동화하는 생활을 할 때에 회개할 남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청지기. 오늘도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로 해야 할 일은 충성인 것을 알고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